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통합찬송 363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본격적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사자가 울부짖고 포효하는 것처럼 그 먹이를 반드시 사로잡은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벌하시고 집어삼키실 만한 분명한 그 먹잇감과 같은 마치 그들을 심판하실 만한 분명한 죄, 또 분명한 심판의 이유, 이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2장 후반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하나의 범죄, 사회적인 또 국가적인 그리고 지도자들의 죄, 그리고 여인들의 죄, 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의 그런 죄까지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확정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7장에 3가지 환상, 그리고 8장에 하나, 또 9장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오늘 7장의 3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여기서 풀은 그냥 단순히 풀이 아니라 먹을 식량을 의미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이모작을 하게 돼서 첫 번째 수확한 그 곡물은 왕과 왕의 군대를 위해서 세금같이 바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사를 해서 얻은 그 식물을 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먹게 되는데 왕에게 먼저 바치고 난 후에 풀이 다시 돋아서 두 번째 이제 곡식을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싹 쓸어가 보내시면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2절에 보면 중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재앙을, 이 고통을 북이스라엘이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라고 하는 이 살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람들과의 어떤 용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그때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람의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죄 용서의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거두십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불의 환상을, 불 재앙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불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징벌을 하시는데 큰 바닥까지 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물을 삼키는 불의 그 강렬함이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육지까지 집어삼키면 그야말로 이제 남을 것이 없어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5절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면서 거두시죠. 7절에 보면 관상보다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그 곁에 서셔서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뭘 보냐라고 했을 때 다림줄을 봅니다. 다림줄은 줄실 같은 것의 끝에다가 추 같은 걸 달아서 벽돌 같은 걸 쌓을 때 예전에 이제 벽돌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릴 때 이게 똑바로 잘 쌓았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먼저 대고 거기 벽을 쌓아 나가서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 다림줄을 짓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반듯하게 올리는 것 같지만 이 줄이 없으면 점검도 안 되고 나중에 보면 삐뚤어져 있거나 아니면 볼록 나와 있거나 여러 가지 바르게 쌓아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8절 끝에 보면 내가 이 다림줄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들이 쌓은 그 성읍들, 집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점검하시는 것처럼 특별히 그들이 산당이라고 혹은 성전이라고 지은 단과 베델의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씩 점검하셨을 겁니다. 물론 다림줄은 건물이 얼마나 잘 쌓아졌는지에 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들고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 또는 그런 어떤 믿음의 흔적들을 잘 남기고 쌓았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도 제대로 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흩어버리고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고 이 산당들, 이삭의 산당들 사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삭입니다. 야곱의 그런 조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삭은 사실은 그 의미가 웃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산당에서 너희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웃고 즐기고 마시는 그 소리까지도 내가 다 황폐시켜 버릴 것이고 그들의 성소, 이스라엘의 성소는 단과 베델에 쌓아놨던 그런 성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임의적으로 쌓아 올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바로 그 성소들도 다 파괴될 것이다. 또한 이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께서 칼로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상황이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 이 베델의 제사장, 단과 베델의 성전이 세워졌고 거기에서 이제 각각 제사장들이 업무를 받는데 그때 이제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궁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남쪽에 저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가 올라와서 왕을 모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온갖 험담과 저주의 예언을 쏟아붓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네 조국으로 너네 나라로 얼른 빨리 도망가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선견자야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는 사람이죠. 마치 야 무당 하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좀 먼저 보고 안다고 이 녀석 하면서 너는 너네 땅으로나 도망가라. 여기는 내 땅이니 내가 감당하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것 하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도망해서 거기 가서 예언이나 해먹고 또 떡이나 먹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밥벌이 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가 그런 류에 속해 있는 것인데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왕궁이다. 하나님의 성소라고 말하지 않고 왕의 이 바로 여로보암 2 그 왕의 성소라고 왕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과 정치와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잡고 있는 자기는 그런 왕의 배후를 등을 등지고서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세움받은 그런 제사장인데 네 같은 것이 감히 이곳으로 올라와서 네가 여기서 예언을 하냐 너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 너의 나라로 내려가고 도망쳐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말이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는 나는 그야말로 어떤 훈련받은 그런 혹은 제사장 집안이나 이런 출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는 양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냥 농사꾼. 아무리 우리 집안의 족보를 살펴봐도 이런 제사장이나 예언자 이런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평범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양떼를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끌어다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 올라가서 이 북이스라엘을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예언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저항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순종하며 지금 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네가 감히 그 하나님의 예언하는 것들을 막고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 아내가 창녀가 될 거고 자녀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나눠지고 빼앗길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으로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게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 온 나라가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그리고 불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멸망의 그 순간을 앞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환상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부른 상태고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지금의 때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전쟁에서도 혹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장 화려한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의 산당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거짓된 산당과 거짓된 성전에서 거짓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니 이 정도 정성을 보냈으니 이 정도 열심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환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성전 혹은 괜찮아 보이는 어떤 너희들의 형편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너희 어떤 영적인 상태 어그러진 혹은 잠자고 부패한 너희의 그 썩어 빠진 어떤 신앙의 밑바닥 혹은 썩어진 그 뿌리 이것들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 내 집이 혹은 내 자녀가 망하겠구나 무너지겠구나 이걸 한탄하고 이걸 보면서 너희들이 아픈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온 세상의 다림줄과도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다림줄을 드시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다림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림줄이 되십니다. 겉으로 예배하며 신앙 고백을 하며 또 많은 것들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진정 믿음의 삶과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그럴싸하게 많은 것들을 제대로 다 집례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의 힘과 사람의 소리 그리고 돈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직업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 예수님의 그 다림줄에 대어졌을 때 이리저리 비뚤어지고 터지고 혹은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깨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죄의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또 보여주실 때에 혹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일으키셔가지고 우리 안에 막아서실 때에 바로 깨닫고 또 회개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회개의 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것이 언제든지 내가 때가 되면 교회 다니겠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심지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치 그 안에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손을 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다라는 다시금 바른 신앙생활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고 엄청난 교만이죠. 내가 그것을 마음 먹고 돌이킨다고 해서 돌이켜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그리고 용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시간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가장 내가 돌이키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울고 불고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마지막에 비유를 드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하는 것. 자신이 아무리 그때 자기의 때에 돌이키겠다라고 마음먹고 울고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버려져서 그 어두운 데서 울면서 이를 가는 이 삶으로 그의 삶을 끝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회개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호흡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이 회개의 고백을 또 해 나아가는 또 우리 삶을 예전에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앞에서 중보기도했던 이 내용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심판하겠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막아섰던 그런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혹은 교회 그리고 나라마다 분명히 기도의 사람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아서고 기도할 사람들을 분명히 세워주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의 사람들,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잘 간직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이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내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자녀 그리고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벗어겨지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마음에 그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날마다 우리가 또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복잡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예배함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잠깐이나마 기억하고 또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또 경고하시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혹은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그 경고의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삶에 이러저러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믿음의 그 지경들 또 믿음의 기도의 깊이가 깊을수록 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넣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회개의 기도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의 때에 더욱더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다림줄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언젠가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서게 될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알맹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성실한 믿음의 열매를 오늘 이 하루도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흩어져 있는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과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까지 혹은 악한 영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그 심령들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증축봉사를 위해서도 또 오늘 또 우리 여전대 또 반찬 봉사 하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열어주신 또 귀한 생명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 스스로를 또 돌아보며 삶을 돌이키며 중심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봉사하기를 힘쓰고 헌신하기를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또 우리의 삶이지만 진정 이것이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주님의 음성과 말씀과 그 손길이 나를 계속해서 만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지 못할 만큼 손대지 말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내가 원하는 경계선 밖으로만 신앙의 모습을 바꾸고 그럴듯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직업적인 종교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베델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 우리가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돈과 사람의 그 어떠한 가운데 매여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고 또 세상의 종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마음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중심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중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서로 합력하며 또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두드림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축축공사 또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용사들이 더 많이 기도의 그 눈물과 땀방울로 이 몸된 재단 가운데 또 심겨지고 또 뿌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공사나 혹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까지 먼저 기도로 세워지며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먼저 기도로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모든 영역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정으로 또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또 이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새벽을 깨우는 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도의 또 삼겹줄을 잘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하나님이 교회 또 11조와 같이 기도하는 용사들로 기도하는 일꾼들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참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의 앞에 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혹은 이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사람들 자녀들 안에 보여지는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말씀의 그 기준에서 벗어겨지는 모든 죄악된 흔적들을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내가 이런 것을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사람에게 향하는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중도의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것이 또 응답되고 또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조차도 입을 다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용사들로 묵묵히 걸음처럼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인정받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어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서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것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기억된 바 되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칭찬받는 또 그때에서야 또 상급으로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또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 가운데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처럼 마치 직업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게 될까 두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또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그 다림줄로 재어졌을 때에 어긋나거나 비뚤어지거나 터져지거나 비어지지 않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또 열어주셔서 나의 모든 상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예전에 아무리 열심히 또 건강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한낮 한순간에 또 한 사건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신앙의 그럴듯한 그 모습과 흔적이 나의 훈장이 혹은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나는 무익한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것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이 중심과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또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분량들을 더 채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가 이 두드림 교회가 다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지며